사무엘상 25장 29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바쁘셨죠? 일터에서도 바쁘시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데 낮에는 뜨거워서 어떤 옷을 입고 가야 되나 옷차림에 요즘 많이 신경도 쓰실 테고 바야흐로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은 성경 읽기에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성경 열심히 읽으시고 우리 구약 성경 많이 읽으시고 또 마음에 새기시고 성경 공부도 아울러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8장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입니다.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제 이스라엘의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 등극하게 되는 장면이 사무엘상 18장부터 나옵니다. 18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의 우정의 시작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언제 봤다고 요나단과 다윗이 갑자기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랬어요. 4절도 한번 보십시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무튼 가지고 있는 걸 다 다윗에게 줬다는 말이에요. 요나단은 가만히 있으면 사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왕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에게 필요 이상의 사랑과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우정 그 이상의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걸 보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는가? 인간관계든지 남녀관계든지 모든 관계 가운데서 이 수평적 관계 이전에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가 먼저 존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요나단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두 사람은 다윗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고 요나단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두 사람이 만나니까 통하는 거죠. 만나니까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원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영과 영이 통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누군가가 하나님과 깊은 영적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만나서 대화 몇 마디 나눠보면 서로 함께 교제해보면 이 사람에게 칼도 주고 활도 주고 겉옷도 주고 띠도 다 벗어줘도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심지어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 나라의 왕이 될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이 사람이면 당연히 다윗이 왕권을 가지는 것도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요. 그만큼 요나단과 다윗은 각자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바로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내 상대가 누군가,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가 나와 함께 평생을 해로해야 될 것인가 열심히 찾아다니면 그 찾는 족족 실패할 수가 많습니다. 지금 내 눈에, 지금 내 마음에 보기에 이 사람이 좋아 보여도 당장 결혼해보면 그때 잘못했는데 내가 이거 돌이킬 수도 없고 물을 수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30년 40년 무르지도 못하고 살아왔잖아요, 다들. 그런데 각자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형성되고 나면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만나게 하시는데 만나고 나면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내 사람이구나 하는 게 느껴지게 돼요. 이상적인 말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먼저 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 믿음의 설정을 가지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한번 기다려보는 것, 그 큰 믿음이 필요한데, 그렇게 해서 맺어진 가정, 그렇게 해서 맺어진 부부라면 큰 어려움 없이 서로 동역의 관계를 만들어 갈 겁니다. 요나단과 다윗도 서로가 하나님을 잘 섬겼기에 만나자마자 뜨겁게 사랑하고 우정을 깊이 나누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 18장에서 볼 수 있는 건 지혜라는 말이에요. 지혜. 5절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그랬어요. 그리고 14절 보십시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15절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이 지혜롭게 행했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30절 마지막 절 30절에도 보면 중간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이 지혜롭게 행하다 할 때 지혜라는 말이 샤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주의 깊게 살피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물과 사건과 사람의 마음을 살피다라는 뜻입니다. 샤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그가 만나는 사람마다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대충대충 하지 않고 마음을 들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항상 꼼꼼하게 잘 살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안색도 살펴보고 저 사람이 어떤 필요가 있는지, 저 사람이 지금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봤어요. 하나님이 백성된 우리를 살필 때 대충 보시지 않잖아요. 너 마음이 어떤지, 너 생각이 어떤지, 우리 형편이 어떤지 하나님은 주의 깊게 보시거든요. 그 지혜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주의 깊게 살피는 게 그게 지혜예요. 그러니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 수밖에 있겠습니까? 백성들이 그를 좋아할 수밖에 있겠습니까? 지혜롭게 행하는 다윗 앞에 사울은 자꾸만 두려움을 느낍니다. 또 사울의 두려움의 근원의 시작은 질투였어요. 보겠습니다.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7절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 여인들이 문제예요. 어딜 가나 이 말이 지켜주려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 말에 책임도 못 지고 지켜주지도 못할 것을 이렇게 노래 불러가지고 사울이 이걸 듣자마자 불쾌했어요. 이 불쾌한 마음을 자기가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리지 못하고 9절 보십시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했더라? 주목하였더라. 이 주목하다라는 말이 아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아완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딱 한 번. 굉장한 질투심에 불타서 눈을 똑바로 부릅뜨고 쳐다보는 거죠. 이게 뭘 하나? 어디 가서 어떤 짓을 하나? 살기를 가지고 사람을 쳐다보는 것. 선한 의지를 가지고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아완, 주목하는 겁니다. 그런 주목한 사울의 눈에 다윗이 하는 모든 것이 선하게 보이겠습니까? 선하게 보이지 않죠. 질투의 눈먼자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10절 보십시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질투가 그 마음을 지배하자마자 그 마음에 악령이 힘있게 내렸어요. 질투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마음에 남과 비교하는 마음, 타인은 이런데 나는 이렇다, 물질을 비교하고 직분을 비교하고 권세를 비교하고 모든 가진 것을 가지고 다 비교하는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고 그를 계속 아완,
주목하기 시작하면 악령이 우리에게도 힘있게 내려요. 그러면 통제가 안 됩니다. 악령이 내린 사람, 질투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1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29절도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두려워했어요?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질투하니까 악령이 내리고, 악령이 내리니까 두려움이 생겼어요.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굉장히 묘한 감정인데, 힘이 있는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포악해져요. 사울은 지금 왕이니까 권세가 있고 힘이 있잖아요. 어쨌든 자기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움직인단 말이죠. 힘이 있는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세상 끝간 줄 모르고 포악해져요. 저 지금 북쪽에 있는 저 젊은 아이가 그렇잖아요. 사실은 두려운 거거든요. 사실은 그 마음이 두려우니까 저렇게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두려우니까. 그런데 권세 없는 사람, 힘이 없는 사람이 두려우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감정을 스스로 숨기고 자기 자신 안에 자기를 가두게 되죠. 심한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양상은, 나타나는 것은 극과 극인데 결국 그 시작과 그 뿌리는 똑같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이죠. 옛날에 출애굽기에 보면 파라오도 그랬습니다. 히브리 백성들이 두려운 거예요. 히브리 백성이 날로 아무리 억압하고 아무리 압제해도 계속해서 아이를 낳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산파를 불러다가 남자아이가 낳거든 죽이라 그러잖아요. 두려우니까 사람들이 포악해지는 거죠. 또 훗날 예수님 당시에 헤롯도 어떻게 자기가 왕이 됐는데요. 로마에 가가지고 돈 주고 사온 그 왕권인데,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와서 지나가면서 왕이 나셨는데 어디서 났는지 아십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다 살해해라. 포악해지죠. 사실 포악한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마음 뿌리 중심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또 두려움을 더 올라가 보면 지금 사울은 질투에 눈이 먼 것이죠. 질투, 두려움, 살인, 포악,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8장은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질투도 이기고 두려움도 이기는 유일한 한 가지 힘은 지혜입니다. 지혜. 다윗처럼 우리 주변에 나를 끊임없이 질투하고 괴롭히고 이유 없이 나를 힘들게 물어뜯는 사람이 있으면 지혜롭게 행하셔야 돼요. 근데 그 지혜는 어떤 지혜다? 주의 깊게 살피는 지혜입니다. 잘 살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주변도 보시고 사람도 보시고 행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사울이 질투에 눈이 멀어 그를 죽이려 하니까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다윗을 죽일 것 같지는 않거든요. 다윗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야,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그래도 네가 얼마나 이 나라에 공을 세웠는데 널 죽이겠냐 하니까 다윗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너희 아버지는 날 죽이려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그래요. 그럼 내가 진짜 우리 아버지의 본심을 알아볼 테니 본심을 알아보고 그가 너를 죽이고자 하면 내가 오늘 화살을 멀리 쏠 테다. 너의 머리 위로 지나가게 쏠 테니까 그러면 너는 멀리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화살을 가까운 데 쏘겠다. 어떻게 돼요? 그날 화살을 멀리 쏘죠. 그래서 화살 줍는 소년에게 말합니다. 화살이 너의 머리 위로 지나간다. 멀리 가서 화살을 주워오라. 그러면서 요나단은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이별의 말이에요. 20장입니다. 42절 20장 42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렇게 이별하는데 얼마나 가슴 아픈 이별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겠다, 이 말을 다윗은 가슴에 묻었어요. 가슴에 새기고 가서 나중에 사울 왕가가 다 몰락하고 난 다음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두 다리를 다 저는 아이를 거두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할아버지 사울이 가졌던 모든 땅과 밭과 노비까지 다 회복시켜줘요. 그 말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부터 21장부터 본격적으로 다윗의 광야 생활이 펼쳐집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들은 다 학교를 한 군데 가는데 그 학교가 광야 학교예요. 우리 다 학교 다 졸업하셨죠? 지금 다니는 학생들도 계신데 그냥 학교 다니는 거 말고 우리도 지금 광야 학교를 재학 중에 계신 분도 계시고, 이제 광야 학교가 난 이제 좀 졸업이 다가왔다 하는 분도 계실 텐데, 근데 우리 목숨 이 땅에서 육체의 생명 끝날 때까지는 여전히 우리는 광야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복지 갈 때까지는 우리는 계속 광야 인생을 걷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다윗의 일생에서 광야 인생길의 키워드를 보면, 아, 우리 인생에도 광야에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겪는 광야 인생이 나만 겪었던 게 아니구나, 다윗도 이런 일을 겪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회복시켜 주신 걸 보면 우리도 견딜 수 있구나, 그걸 배우셔야 됩니다. 첫 번째, 광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다윗이 이제 왕궁을 떠나잖아요. 총망받는 군대 장관이었어요. 싸우면 싸울 때마다 백전백승이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할 정도로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어요. 왕의 사위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쫓겨났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첫 번째 겪는 고통. 21장 1절 보십시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왜 제사장에게 갔을까요? 자, 3절 보십시오. 3절 보니까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왜 갔을까요? 제사장에게? 배고파서 간 거예요. 배고파서. 광야 인생길 겪는 사람이 공통적으로 겪는 게 돈이 없는 거예요. 배고파요. 배고파 보셨습니까? 물질의 고통 겪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내몰아서 훈련시키실 때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주는 고통들은 물질의 고통, 배고픔의 고통입니다. 정말 힘들고 자녀 공부시킬 돈도 없고 어쩜 이렇게 하나님이 사방팔방 다 막으시나 할 정도로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들이에요. 다윗이 그래도 아버지 집에서 마지막 막내 아들로, 이름 없는 아들로 살았지만 밥은 먹고 살았잖아요. 배부르게는 살았어요. 그래도 배고프면 양 젖자 먹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무엘이 와가지고 기름 붓고 나서부터 인생이 꼬였어요. 그리고 지금 광야길로 갔는데 배가 고파요. 배고픔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배고플 때 어떻게 갔어요? 성전에 갔잖아요. 제사장에게.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먹을 것 달라 했어요. 우리가 배고프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하나님께 와서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저 배고파요. 하나님, 저 물질의 고통 겪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믿었는데 지금 이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일단 엎드려야 되죠. 일단. 그리고 손 벌려야 돼요. 배고픈데 어떻게 할 거예요? 배고프면 하나님께 엎드리고 성전에서 살 길을 찾아야 되죠. 다윗이 인생 광야에서 처음 겪는 어려움, 배고픔이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움받은 왕업을 수행하는 중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첫 번째 왕업이 악한 왕 사울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왕으로 훈련시켜 나가시는데 광야로 내몰아서 배고프게 하는 거죠. 왜 배고프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훗날
백성들의 배고픔을 아는 왕이 되라고. 훗날 백성들도 이렇게 배고프고 가난하고 물질적인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배고파 보지 않은 사람이 리더의 자리에 있으면요, 사람들은 피곤해져요. 백성들은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배고파 보지 않았으니까.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라는 말도 있는데 이런 철없는 말이 어디 있어요? 이런 철없는 말이. 밥 없으면 라면 끓여 먹지. 이런 철없는 말이 어디 있어요? 배고파 보지 않았으니까 하는 말들이잖아요. 두 번째, 다윗의 고통. 10절에 보십시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어디로 갔어요?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가드왕 아기스, 가드가 어디입니까?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적군으로 가버렸어요. 그냥 다윗이. 자, 광야길 겪는 사람들이 겪는 고통 두 번째가 두려움입니다. 배고픔이 지속되는데 하루하루 호구지책으로 연명은 가능합니다. 성전에 가서 엎드려서 얻어먹고, 이 사람한테 가서 한 끼 얻어먹고, 1년 여기 가서 일해서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목숨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우니까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는 거죠. 가드왕 아기스에게. 적군에 갔어요. 가보니까 가드왕 아기스가 어떻게 합니까? 가드왕 아기스가 이건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아니냐. 그러면서 다윗이 느끼기에 자기가 가드왕 아기스에게 잘못 온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살려고 거짓 불응을 하죠. 미친 척 합니다. 보십시오. 12절,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저 끓이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이게 우리가 아는 다윗이 맞습니까? 인생의 가장 굴욕적인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두려우니까. 가장 밑바닥 행동들을 다윗도 하고 있다니까요. 사실 우리가 광야 생활 하다 보면, 인생의 어려운 일을 겪다 보면, 내가 그래도 교회 가면 직분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렇게까지 하고 살아야 돼? 그러면서 수치심이 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다윗도 그렇게 했다는 걸로 위로받으셔야 돼요. 두려움이 들 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겪게 하시면서 다윗을 회복시켜 주셔요. 반드시. 이때의 고통과 이때의 어려움, 그런데 여기서 풀려난 뒤에 안도감을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34편 한번 보십시다. 시편 34편. 시편은 다윗이 총 150편 가운데 73편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표제어를 보면 다윗의 사건과 함께 연결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34편 펴셨습니까? 34편 위에 표제어를 보십시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쫓겨나서 지은 시예요. 자, 쫓겨났잖아요. 쫓겨남이 복이죠. 거기서 안 죽고 미친놈으로 오해받아가지고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쫓겨나서 안도감에 이 시를 적은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한 거죠. 보십시오.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두려워서 아기스에게 갔는데 거기서 더 두려웠다는 거죠. 하나님 떠나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갔더니 더 크게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두려워도, 사울이 아무리 두려워도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겠다. 이걸 다윗이 깨달았던 겁니다. 6절,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이 누구에게 피했어요?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했는데 복을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쫓겨나서 하는 말,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시편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으실 때는 다윗의 일생과 함께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다시 사무엘상 22장으로 옵니다.
자, 이제 다윗이 블레셋 지경을 떠났어요. 떠나서 다시 어디로 돌아옵니까?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와요. 보십시오. 지도 6번 보십시오. 오늘 지도 5번, 6번 가져오라고 했는데 6번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의 다윗의 도피를 보시면서 지도 6번을 함께 보셔야 됩니다. 지도 6번을 보니까 여기 보이십니까? 찾으셨어요? 예, 지도 6번에 이제 다윗이 아둘람 굴로 이제 도망을 가요. 아둘람 굴로 가고 또 여기 헤레스풀이라는 데로 가는데 다윗의 일생의 도피 행적이 여기에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가드가 보이십니까? 가드는 블레셋 셋자에서 오른쪽으로 옆으로 가면 가드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다윗이 도망을 갔어요. 가드 바로 아래쪽에 아둘람이 있습니다. 아둘람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예, 가드와 아둘람. 이곳으로 다윗이 이제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22장을 봅니다. 22장 1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그곳은 어디입니까? 가드를 떠나서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이제는 사울이 그의 집까지, 아버지와 형제들까지 못 살게 굽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다 피해서 다윗에게 온 거예요. 근데 형제들만 온 것이 아니고 2절에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몇 명요?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 400명을 데리고 다윗은 당장 이들이 반갑지가 않아요. 왜 반갑지가 않아요? 자기 혼자 먹고 살 것도 지금 구걸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유력한 사람이 있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권세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부모, 형제, 가족들 왔는데 어떻게 먹여 살려요? 다윗한테는 이게 너무너무 깝깝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원래 주변에서 일어나는 역사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 운동을 했을 때 어디에서부터 시작했습니까? 갈릴리에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세상의 중심이라니까요. 예루살렘에 좋은 옷 입은 사람들, 헤롯이 살고 대제사장이 살고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그곳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계신 갈릴리, 그 강가, 그 시골 마을이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있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 돈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이곳이 세상의 중심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새로운 나라가 탄생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울 같은 썩은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새로운 왕국이 여기에서부터 새롭게 태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운동은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가정이 지금 비록 물질이 없고 우리가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모시고 사는 우리 가정은 세상의 중심입니다. 빚진 자,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400명이 아둘람 굴 속에 모여서 비록 지금 오늘 하루 한 끼 끼니 걱정하고 있지만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에요. 다윗은 그걸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3절 보십시오. 다윗은 그래도 믿음이 좀 부족했어요. 어디로 갑니까? 모압 미스베로 가요. 모압 미스베는 또 이방 땅입니다. 왜 갔을까요? 400명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아버지와 형제들, 나이 드신 아버지를 봉양해야 되니까. 모압 왕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합니다. 부모를 부탁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5절 보십시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수풀에 이르니라. 다시 모압 땅을 떠나서 사울이 눈을 부라리고 있는 유다 땅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자, 지금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뭐였어요? 배고픔. 두 번째는
두려움.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두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걱정거리, 400명의 식솔들만 늘어났습니다. 광야 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흥분의 집에 애만 자꾸 태어나는 것처럼 입만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자꾸 돈 쓸 일은 많고 걱정거리만 자꾸 쌓여가는 겁니다. 갈수록 태산이에요. 그 다음 보십시오. 23장 보십시오. 이제 23장에 보니까 1절에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다이다 하니, 그일라라는 곳은요 유대 땅 지방에 있는 작은 도시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일라를 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왜 다윗에게 이 이야기를 해줍니까? 지금 이건 사울이 왕인데 사울이 가서 블레셋을 물리쳐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지금 도망자 신분이에요. 400명을 데리고 뭔가 일을 하고 먹고 살아야 돼요. 그때 다윗이 한 일이 있습니다. 다윗이 400명과 함께 호구지책을 염려를 했는데 어떻게 먹고 살았냐면 광야에서 오아시스에서 풀을 뜯는 양들이 있습니다. 그 양들의 주인은 항상 사막 광야 오아시스에서 오가는 도적대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400명의 군대는 그 양떼들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인에게 먹을 걸 얻어먹고 살았죠. 그러니까 이 400명과 다윗이 용맹스럽게 용병의 역할을 잘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그일라가 지금 침범당했습니다.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한때 전직 군대 장관이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백성들을 지혜롭게 눈여겨 살펴봤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짠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나라는, 이 나라는, 사울의 나라는 블레셋을 물리칠 만큼의 나라에 힘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2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참 오지랖도 생각해 보세요. 지가 지금 이럴 처진가, 다윗이. 그런 거죠. 광야 생활 하고 있는데 남편이 남의 빚보정을 서겠다는 거예요. 지금 미친 짓 아니에요? 정신 나간 짓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함께한 400명의 사람들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제정신입니까? 한마디 하죠. 3절 보십시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우리가 지금 여기 사는 것도 들킬까 봐 겁나 죽겠는데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이까? 이게 맞잖아요, 이 말이. 정신 차리세요, 다윗. 이렇게 말한 거죠. 다윗이 들어보니까 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물어봐요. 4절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이 2번이나 말씀하셨으니까 다윗이 주저하지 않습니다. 400명의 사람들을 설득해서 내려가요. 그일라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합니다. 그래서 5절 보십시오. 5절 끝에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그런데요, 이 광야에는요 이렇게 선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축복과 상이 있어야 되는데 뒤통수와 배신이 있습니다. 그일라 주민들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목에 현상금이 걸려 있기 때문에. 사울이 현상금을 걸었을 거 아닙니까? 다윗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자에게 내가 큰 상을 내리겠다. 7절 보십시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사울은 이렇게 착각하고 오해하는 거죠. 광야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 배신입니다.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다 보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죠.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 맞죠. 근데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왜? 다윗도 그랬으니까. 광야에는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상이 주어져야 되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400명의 자기 군대를 보기에도 부끄럽고 나도 내가 너무 경솔하게 행동했나 미안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따집니다. 보십시오. 12절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말이 더 가관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책임져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는 선한 의지로 했는데 책임져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그냥 입 닫고 가만히 계셔요. 어떻게 해요? 다윗이 도망가야지 뭐. 도망가야죠. 도망가요. 13절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아유 먹을 것도 없는데 200명이 또 늘었어요. 이제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날을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어요. 15절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어디에 있어요? 이제 그 일날을 떠나서 십광야 수풀에 있었어요. 십광야 수풀에 숨어 있는데 이제 사울의 소나기를 떠나서 피해 갔는데 그때 반가운 손님이 찾아옵니다. 누가 와요? 16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광야에는 우정도 존재합니다. 광야에 배고픔만 있고 두려움만 있고 배신과 뒤통수만 있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가끔씩 친구가 먹을 것도 갖고 찾아오고 돈 봉투도 들고 와가지고 이거 가지고 좀 먹으라 하고 이래야 살지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가 광야 생활하면서도 그래도 살만한 것은 이런 일이 가끔 있기 때문에 살만한 광야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는 걸 우정을 나눈 친구 요나단을 보내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배신당한 것 사람을 통해서 다시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눈물 닦아주시고 힘내라 하시는 겁니다. 힘내자마자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19절 보십시오.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하니 고발을 했습니다. 10사람들이. 이 다윗은 참 마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군대 장관이었을 때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거든요. 어떤 곳에서든 블레셋 사람들이 오든 어떤 적들이 오든 거리와 상황을 마다하지 않고 가서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런데 그때 자기의 사랑을 받고 전쟁에서 보호를 받았던 백성들이 다윗을 고발하니까 현상금에 눈이 어두워서 사울에게 가서 다윗을 고발하니까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찾아와서 포위망을 좁혀갑니다. 보십시오. 26절 보십시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이제는 완전히 동안에든 쥐예요.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습니다. 27절 전령이 갑자기 사울에게 왔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블레셋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울이 다시 돌아가야죠. 28절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거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광야는 우리가 완전히 코너에 몰렸을 때, 완전히 우리가 사면 초가에 몰렸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개입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광야 생활 하다 보면 가끔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아, 이제는 끝이로구나. 이제는 더 이상 견디기 힘들겠구나 할 때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는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이 경험을 다윗은 시편 54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54편 한번 볼까요? 시편 54편 시편을 보실 때는
표제어를 잘 읽어보셔야 돼요. 시편 54편의 제목, 다윗의 시,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아까 우리가 10사람이라 그랬죠.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그때 다윗이 모든 원수의 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이 시를 지었어요.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7절 보십시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자기 눈으로 봤잖아요. 이제는 사면초가에 몰려가지고 이제는 죽음밖에 없구나 할 때,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전령이 와서 사울을 데려가는 걸 자기 눈으로 봤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 시를 기록한 거죠. 다시 돌아옵니다. 24장. 이제 우리가 정리하면 지금까지 다윗의 광야 생활, 첫째 뭐라고요? 배고픔. 두 번째 두려움. 그리고 세 번째 배신. 네 번째 우정. 그리고 또 고발.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가 겪은 광야 생활과 한번 맞춰 보세요. 배신당해 보셨죠? 배고파 보셨죠? 두려움도 우리에게 있었죠. 힘들 때마다 나를 도와주는 우정과 사람의 도움의 손길도 있었을 테고, 그리고 사면초가에 몰렸을 때 하나님이 정말 희한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나를 건지시는 도움의 손길도 있었을 테고, 다윗의 광야 생활은 우리의 광야 생활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전혀. 24장 보십시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다시 다윗을 쫓아왔는데 그때 이미 다윗은 도망가고 난 후죠. 자, 사람들이 또 말해줍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엔게디 광야에 있다 하니까 그 광야를 또 찾아간 거예요. 근데 그 광야는 낮에는 뜨겁잖아요. 더워서 광야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굴을 찾아서 다윗과 군사들이 굴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굴이 큰 굴이에요. 한 600명 정도가 함께 쉴 수 있는 굴. 그 굴 속에 들어가서 다윗과 그의 군대가 이미 들어가서 쉬고 있었습니다. 사울과 사울의 군대도 너무 뜨거우니까 우리도 들어가서 좀 쉬자. 그런데 그때 임금님께서 배가 아파가지고 뒤가 급한 거예요. 지금 사울이, 내가 지금 이 굴에 들어가서 용변을 좀 볼 테니 너희들은 좀 밖에 있거라. 들어갔어요. 근데 이미 굴 속에 들어와 있었던 다윗과 다윗의 군대는 동공이 확장돼서 밖에서 누가 들어오는지 다 보이잖아요. 눈이 익숙해져서. 사울이 들어오는 걸 봤어요. 그때 다윗의 군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어서 가서 찔러버립시다. 근데 다윗이 그걸 못해요. 다윗이 그걸 못하고 사울의 왕의 옷이 길게 쳐져 있으니까 다가가서 조용히 칼로 옷만 살짝 베어서 와요. 그리고 나서 죽이지 않죠. 다시 굴에 나갔습니다. 멀리 갔을 때 다윗이 사울에게 큰 소리로 불러서 말합니다. 보십시오. 24장입니다. 24장 9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다윗에게 찾아온 생명을 죽일 수 있고 그가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그는 자기 발로 차버렸습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걷다 보면 가끔씩 이런 기회가 와요. 가끔씩. 어떤 기회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잘 살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도를 벗어나서 부자 될 수 있는 기회도 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이 아닌데 그런데 가끔 어둠의 세력과 함께 공존하면서 지금 이 당한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와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검은 마음, 하얀 마음이 싸워요. 흰 마음은 야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야.
네가 굶어 죽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말하고, 근데 검은 마음은 너 이제까지 고생할 만큼 했잖아.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방법이라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싸워요.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그때 다윗은 까만 마음의 말을 듣지 않고 천사의 말을 듣고 죽이지 않아요. 선한 선택을 하죠. 보통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광야 시험에서 실패할 때가 이때입니다. 여기서 분별력이 흐려져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지, 아니면 사탄이 우리에게 턱 던져준 독약이 묻은 미끼인지, 그것도 모르고 그걸 그냥 물어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선한 의지로. 그래서 항상 마음에, 우리가 항상 어렵고 힘들고 먹고 살기 괴로워도 우리 마음에 성령을 늘 간직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으니까. 아무리 우리가 비루하게 살고 누추하게 살아도 하나님 백성이 가지 말아야 될 길은 안 가야 되잖아요. 다윗은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25장 보십시오. 저는 25장이 다윗 일생의 광야 생활의 가장 큰 분기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1절을 보시면 누가 죽었어요? 사무엘이 죽었어요.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사무엘의 죽음은 다윗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 구석이라는 거 있죠. 그래도 내가 우리 고향에 가면 돈 몇 마지기는 내 앞으로 돼 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건 내가 정말 힘들 때 이거 팔아가지고 우리 애 결혼할 때 이거 해줘야지.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 마음에 가지고 있는 최후의 보루,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마지막 믿는 구석은 사무엘이에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그의 집에 찾아와서 기름 부어줬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막 이렇게 다니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회복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사무엘이 사람들 앞에서 말해줄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 옛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게 하셨고 거기에서 기름 부어 세운 이가 이 사람이다.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이렇게 말해줄 사람이잖아요. 보증수표 아닙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잖아요. 이 사람 하나 믿고 지금 광야 생활, 힘든 생활 견디고 있는데 유언도 안 남기고 죽었대요. 그냥 말도 안 해주고 죽었대요. 사람들에게 그 다음 왕은 다윗이야 이런 말도 안 하고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 믿는 최후의 보루가 사라지면 어떻게 합니까? 광야 생활하고 있는데 요거 하나 딱 붙들고 있었는데 마지막 믿었던 놈 몇 마지기가 사기 맞아가지고 다 날아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때부터는 내 마음속에 있는 야성이 살아납니다. 이제 생존 본능. 이제는 품위, 인간의 품격, 격, 뭐 이런 거 없어요. 살아야 되니까. 이제는 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한 마리 짐승이 돼요. 600명과 함께 살아야 되고, 이제 내가 돌아가도 누가 나를 왕 삼아 줄 거예요. 사울이 죽어도 이제 나는 왕이 될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보증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다윗은 거기에서 심각한 내적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다윗답지 않은 모습을 봅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25장에 나발 사건이 나오는데, 다윗이 나발의 집에 양떼를 돌봐줬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과 600명의 사람들이 호구지책으로 삼았던 업이잖아요. 근데 나발의 집에 양털 깎는 날이었어요. 양털을 깎는 날이 되면 잔치날이잖아요. 다윗이 사람들을 보냅니다. 자기 부하 전령들을 보내서
그래, 우리가 돌봐주었던 나발의 집에 오늘 양털을 깎으니까 가서 떡도 좀 달라 하고 먹을 것도 달라 하고 고기도 달라 해라. 보냈어요. 나발이 입에 담지 말아야 할 소리를 했습니다. 보십시오. 10절.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보통 때 다윗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아유, 그놈이 술이 많이 취했구나. 나중에 술 깬 다음에 가서 얻어먹지 뭐. 이랬을 텐데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13절.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이 다윗이 우리가 아는 다윗 맞아요? 바로 전장에서 엔게디 광야 굴 속에서 사울을 살려준 다윗이에요. 그런데 이 한마디 했다고 자존심이 상해서 400명을 거느리고 칼을 차라 가서 피를 보겠다. 왜 이렇게 됐어요? 사무엘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광야에서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 내가 칼에 보복을 하고 이제는 살아야 되니까 아무도 나를 무시 못하게 내가 칼로 그들을 응징해야 되니까 무시받지 않고 살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서 이제는 이걸 명분으로 삼아서 나발의 집의 모든 재산을 자기 소유물로 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존 본능만 남는 거죠. 그래서 가요. 최후의 보루가 사라진 사람 무섭습니다. 우리는 최후의 보루가 사라질 때 그나마 붙잡아야 될 건 믿음이고 그래도 하나님 하나 붙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그 가는 길에 한 지혜로운 여인을 만납니다. 누굽니까? 아비가일이에요. 아비가일이 그 소식을 듣고 급히 떡을 하고 급히 고기를 하고 먹을 걸 가지고 와서 길을 딱 막았습니다. 엎드립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런저런 말로 그를 위로합니다. 아비가일이 이렇게 한 것은 자기의 목숨을 전혀 아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눈이 뒤집혔는데 그 칼에 여인이 한 방에 갈 수 있는데 그런데 와서 엎드려요. 그리고 하는 말 보십시오. 28절.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지금까지 당신의 싸움은 명분 있는 하나님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싸움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원한을 갚는 싸움인데 어떻게 이렇게 해서 명분 없는 싸움을 하려 하십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말입니까? 목숨을 건 말이에요. 29절.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지금까지 숱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을 어린아이를 강보에 싸서 돌보신 것처럼 생명싸개 가운데 싸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보호하십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30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아니 이 말을 여인의 입에서 하고 있어요.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당신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실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그 명성에 흠이 남는 짓을 하려 하십니까? 다윗이 이 말을 듣고 멈추었어요. 자기 세계에 빠져 있다가 사무엘이 죽어도 모든 백성들이 나를 지도자로 인정하고 있구나. 이 여인조차도 나를 지도자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저 여인의 입을 통해서 나를 멈추어 세우시는구나. 이걸 듣고 다윗은 멈추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 여인에게 고맙다고 말하죠.
보십시오. 33절,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세상의 모든 큰일은 여자들이 하고 있어요. 정말 위대한 일을 한 거예요, 아비가일이. 나중에 다윗이 아비가일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지 않습니까? 나발은 술 깨고 나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몸이 돌같이 굳어갔다 그랬습니다.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 남편 잃은 여인 아비가일을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여기까지가 25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마지막 다윗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다윗처럼 하나님께서도 광야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훈련의 길을 허락해 주시고 다윗처럼 새롭게 세우시기를 위하여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배고픔도 두려움도 때로는 배신도 우정도 하나님의 돌보심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때그때마다 도우시는 선한 은혜를 따라서 분별력도 허락해 주시사 우리가 악한 의지가 아니라 선한 의지를 따라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마지막 남은 최후의 보루를 끊으셨으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악의 길로 가지 않게 막아주신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광야 인생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이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분별력을 잃지 않는 귀한 주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에 넣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며 우리 손으로 발로 실천하며 사는 참으로 훌륭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